앞으로부터 자리를 조금 더 정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나요? 아멘. 네,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너무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 이 찬양이 내 너를 대신 나로 넣어가지고 찬양 다시 한번 할게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확보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것은 주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더욱더 확신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늘빛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에 고백되어진 이 모든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오늘도 감사함과 또한 말씀에 기대함과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아멘. 김동환 집사님 인도함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의 대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시며 거룩하시며 그룹 보좌에 좌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찬양과 경배와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차일처럼 펴시며 하늘의 만상을 그 수효대로 부르시며 묘성을 떨기되게 하시고 삼성의 띠를 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나타나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이시는 하나님, 발락과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며 나그네에게 식물과 의복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 가사, 두로, 암몬, 모압, 에돔,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의 폐역과 배교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며 우리의 정수리에 넘치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더럽고 거짓되고 역겨운 우상의 번제물과 번제단을 태우시고 우리의 도량의 물을 말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이름표를 다시고 저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의 저주와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탐심을 죽입니다. 우리의 음란을 죽입니다. 부정을 죽입니다. 사악을 죽입니다. 악한 정욕을 죽입니다. 더 이상 복음 앞에서 우리의 가면무도회와 외식을 끝장내게 하옵시고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비추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엉망진창이 되고 꼬이고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비천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두 손으로 우리의 입술을 가릴 뿐이오니 오 하나님, 죄와 티끌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고집센 우리의 목을 꺾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원컨대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모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지 마옵소서. 모든 강물이 이어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갈지라도 그 바닷물을 채울 수 없사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지라도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주이여 아버지 하나님, 멸망이 오니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를 남겨두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탈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이제나 저제나 피눈물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과 열방의 모든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과 38절, 39절 석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0절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30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교리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오늘 첫 번째와 우리 마지막 주일에 두 번째 끝나게 될 건데, 우리 교재를 못 받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2번째입니다. 성도의 견인인데 우리가 다운표에 있는 것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굳게 믿음으로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성도가 됐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는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역사 아니겠습니까? 부어지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받고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정하시고 속죄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도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오늘 마지막 5번째, 오늘과 2번에 걸쳐서 공부하는데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다. 한마디로 나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존한다는 건데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우리는 은혜에 따라 우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끄셔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더러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거부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동그라미 1번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힘이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오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 뭐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말이 곧 법인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답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베푸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순간 10여 년 동안 늘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걸 아니까 다윗이 왕을 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시편 23편을 고백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데 앞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또한 의롭다 칭의를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는 반드시 영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성도는 끝까지 견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냐? 스스로도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순종으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한 소명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을 끝까지 뭐냐? 순종함으로 견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성경이 경고하듯이 그리스도를 굳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줬다가 구원을 뺏어가냐, 그런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뭐냐?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근데 중도에 탈락한 자는 뭐냐?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된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지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는 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종이도 있다는 거예요. 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 달린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뭐냐? 신자들의 최종적인 견인은 우리가 택함을 받고 거듭났다는 유일한 궁극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넘어질 듯 해도 그래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육상 경기나 마라톤 경기 보십시오. 넘어질 듯. 어제도 우리 하얼빈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기여한 린자오진인가 임효준인데 이제 중국 사람이 됐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 선수를 못하게 하려고 막 끄집어대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에 어떤 1등이 됐더라고요.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듯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굳게 지켜나가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면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는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도 알거든요. 마귀도 여러분 시시한 사람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려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뭐냐?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아무렇게 내가 살아도 괜찮다. 그건 여러분 되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교인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늘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쫓고 싶은 마음과 육을 쫓고 싶은 마음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가 삶 현장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인간의 욕심이 맞들어서 그것도 유혹받아가지고 쫓아가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이 가면 안 되는데, 장로가 이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그 싸움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적으로 뭐냐?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냐?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6장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후로는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들이 성도들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틈만 나면 그걸 삐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중도에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 안에 영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하다 보면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최고 잘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보면 만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견디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막 찬송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얘기하고 기쁨 같지만 여러분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마귀가 저 사람은 내 밥이다 생각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말자.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거짓된 잘못된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만일 굳게 지키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잘못된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는요 신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욕망을 갖고 교회에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잘 알 수 있느냐면 이민교회를 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교회 처음에 필리핀 갔는데 이민교회 이제 마닐라에 연합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사, 삼성, 현대 모든 주재원들이 거기 다 나타나는데 거기 가서 또 속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신자인 줄 알고 마음도 주고 또 물질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이것이 교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막 사기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권을 내주는데 그냥 내주지 않습니까? 제 기억 속에 92년도 처음 제가 필리핀 가려고 할 때 소양 교육을 2시간씩만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람이 그 나중에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어요. 옛날 아마 여행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여행하면 뭐냐?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네? 요즘 필리핀도 요즘에 이제 베트남 많이 가는데 베트남에도 보면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습니까? 다낭에 가면 다낭이 뭐냐 경기도 다낭시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 다낭에 보면 경기도 다낭시라고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진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가다 보니까 좋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는 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출발이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 보면 분명히 밭의 비유로 잘못된 출발점을 경고하셨죠. 이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이 오면은 쉽게 여러분 신앙이 뭐야? 싹 돌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오후 예배 드린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믿음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헛되이 믿는 것은 뭐냐? 믿음이 아니죠.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오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짓 성도입니다. 거짓 성도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회장 때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 북교회에 갔는데 제가 노회장 때 북교회에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안수 집사님 분이 막 고소 고발을 하고. 제가 그때 노회장 때인데 부산 진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어버렸어요. 제가 하도 요새 경찰관이라고 보이스피싱 많이 오잖아요. 끊어버렸더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부산진경찰서가 수사과 아무개 경장입니다. 정모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건 때문에 당시 노회장했던 목사님한테 기록한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의해 왔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은퇴하신 어떤 장로님을 그분이 고발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시찰장과 노회장 때 서로 화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화합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가보니까 그분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오시고 그분 아들도 신학하다 중도에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또 뭐 듣자 하니까 보니까 또 아내가 또 이혼하자고 또 이렇게 소송도 걸었다 하더라고요. 완전 풍지박장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제 앞에 와서는 막 교회를 위해서 말이야, 진리를 위해서 제가 합니다. 막 제가 주일날 밥도 못 먹고 저녁 12시까지 얘기 들어줬잖아요. 우리가 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는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즉 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견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도 따라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에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경험을 갖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견인은 성화의 과정을 포함하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건들 수 없거든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누가 이끄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견인이란 성도가 회의와 영적 어둠의 시절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느 정도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고민이나 심각한 정도의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자신의 문제를 놓고 아비가 와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한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성도는 결코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나중에는 결국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간다면 여태까지 자신이 고백한 믿음이 위선이었음을, 거짓 성도였음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출발이 아까 잘못됐다고 했죠. 거짓 출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인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보십시다. 성도의 견인에는요,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6개월, 또 1년, 때로는 5년, 6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분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만드시죠. 요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도 우리가 방학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막 죽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아간 순간이 있었습니까?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8번째 보겠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는 해방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본성은 서서히 약해지지만 여전히 성도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경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사 같은데 내일은 막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과 진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죄에 빠지는 경우는 흔히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훌륭한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믿음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그 아합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전투하는 가운데 우리가 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패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도는 거듭난 존재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데 번복할까요? 난 안 되겠다. 너 고만이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 호적에서 빼라. 내 딸, 내 아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표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행위가 아니라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로 거듭난 존재이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은 순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증거는 뭐겠습니까? 열매는 끝까지 싸우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우리가 요약하면 견인의 교리는 뭐냐? 영원한 안전을 확신하게 되죠. 우리가 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싸울 것이고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못한 우리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낭망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 들은 자들, 그들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1번 봅시다. 다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왜 당신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믿습니까? 왜 내일 깨어날 때도 자신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맞는 답이 있고 틀린 답이 있습니다.
자, 틀린다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내일 아침에도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건 틀린 답이라는 것이죠. 맞는다면 뭐냐? 내가 지난 날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밤에 잠을 잘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아침에도 안전한 신자로 다시금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탄탄하고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면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장차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여기 35절부터 누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세요. 좀 사업이 안 된다고, 내 자녀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보면은 꼭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다 그런 고난, 작고 크고의 문제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베드로사로는 그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떤 환경과 형편이 되더라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384장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견디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디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의 현장들 위에 우리가 동역하는 여러 선교사님과 파송한 입병강 선교사와 황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 특송 소개하고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교육자 가정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가족별로 쓰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순교의 각오를 갖고 오늘 밤부터 싸워야겠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와 함께 32년 동안 저에게 늘 버팀목이 되는 사랑하는 아내 이선혜 황성표입니다. 예, 첫째도 시집가고 막내도 시집가고 둘째는 캐나다 갔는데 2월 18일 날 나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성록 목사입니다. 저희 아내는 남현숙 사모이고요. 저희 자녀들은 이렇게 딸 아들 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은찬 진환입니다. 이렇게 은찬 진환 유로 유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고3, 고2, 중3,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지명 강도사입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고2 이찬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째는 이은유라고 고3이고요. 이제 셋째는 중3 이진유입니다. 그리고 막내는 지금 초5인데 이환유입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첫째는 현재 고3이고 이은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이고 고2입니다. 이찬유라고 하고요. 셋째는 지금 현재 중3이고 이진유라고 합니다. 막내는 현재 초5 12살 이환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명 강도사입니다. 저도 처가 있는데 또 기도해 주셔서 어제 오후 늦게 두 아이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고 아직까지는 이제 온전히 회복이 안 돼서 이제 오늘은 못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아내 이름은 허윤영 사모이고요. 첫째는 5살 강이음, 둘째는 2살 강지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영 전도사입니다. 장희진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마을장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금요 전도팀 훈련 모임이 매주 금요일 날 10시 30분에 새가족실에 있습니다.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함께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 품기 운동 우리 작정하지 아직 하지 않는 분들 작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상반기 양육 과정 보시고 앞으로 좀 추가될 것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3040을 위해서 또 지난주 제가 세미나 갔다 왔는데 좋은 것들이 있어서 잘 준비해서 또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 일정을 참고하셔서 특별히 마을에서 학습 세례 우리 문답 받는 거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부산 동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주일 오후에는 가정별로 우리 한 3가정 내지 4가정, 수요일 날은 마을,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기간별 특송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광고가 나가니까 빠지지 마시고 한 2번 정도 마을과 기관들을 이렇게 할 거니까 모이게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비전스쿨 앙상블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호영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우리 김대영 집사님 수술과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는 월화 경주에서 총회교육위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를 받습니다.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다른 날짜를 해보니까 특별히 2월 21일 날 우리 강지민 강사님이 목사고시를 봅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고시 떨어지면 목사가 안 됩니다. 고시입니다. 고시. 목사고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해서 부득불 화요일날 수요일날에서 수요일날 새벽기도는 우리 장로님 김종민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평상시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또 가서 교육자들이 힘을 내서 수련을 마치고 또 가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양육 준비나 이런 것들 의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동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우리 2월 13일 목요일 여전 11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 자유롭게 용호남교회니까 자유롭게 참석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송 부르고 교제하고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